금요전도학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가 우리에 대한 거울이 되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미리 붙잡고 미리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듣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이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허상이고 증거가 아닌 것을 얘기를 하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 실상은 영원한 거여야 됩니다. 근데 영원한 실상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내 자녀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부모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그거 바라보는 게 실상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응답이다,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그 응답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또한 이거 문제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응답으로 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을 때 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이 지구를 운행하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만물이 다 움직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된다, 아니다, 맞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는 눈을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듣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는 눈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입니다. 말씀이 정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한번 봅시다. 이 메시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성경에서 주제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한국이 낳은 그 유명한 존경받는 신학자 중에 박형용 박사님이라는 분은 뭐라고 표현하셨냐? 성경을 어디든지 바늘로 찌르면 예수 피가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펴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러면 네가 벌 받는다, 이러면 축복 받는다, 축복과 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선함이라고 얘기를 할 때 도덕 윤리에 대한 선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 성경은 도덕 윤리책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신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신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역사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이 신화처럼 보입니다. 어쩔 때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안 보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악독한 분인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진멸해라, 그 민족을. 어린아이까지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하고 부딪히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안 보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성경을 반대하는 이런 지식인들도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도올 아닙니까? 이 도올이 한신대 출신이죠. 신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도올이 교회를 막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맞아요. 근데 틀렸어요. 뭐냐?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학자가 성경을 보니 성경 배열 순서가 이상한 거예요. 맞죠? 근데 성경은 역사적 순서로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걸 보게 되니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성경이 보여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참고를 하자면 우리가 70인 1차 훈련이 있거든요. 원래 본훈련.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훈련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하는 훈련 코스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 모세 때는 유월절, 성막, 그죠? 노뱀, 그리고 언약궤, 성전, 이런 표현으로 시대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언약은 뭐였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단을 쌓았다라는 거였습니다. 출애굽에는 뭐냐? 유월절, 그리고 성막, 포로 시대 때는 성전, 그죠? 신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안에서 된 복음과 이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단체와 우리 양문교회를 하나님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할로윈 그 일 때문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에 할로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던 목사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목사들 치고는 전부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각층의 지도자들, 철학자들, 종교인들, 예술인들 그거에 대한 자기 소견을 막 글을 올려요. 뭐 그런 거는 불신자들이니까 저는 관심은 없고, 목사님들이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시대를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정부 탓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 정부가 막을 수 있습니까, 참사를?
그러면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영웅이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봅니까? 답도 없는 논쟁이거든요.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할로윈에서 뭐 이렇게 일어났던 날짜 뭐 이걸 다 더하기 빼기로 조합해보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 음모론, 이런 부분들. 뭐 이것이 뭐 유대인의 일루미나티 작품이라는 등 모르겠습니다. 작품일 수도 있겠죠. 작품이다 칩시다. 답이 있나요? 없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이번 일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인 무한 책임을 느낀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죄책감이 아니라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제가 부목사 때 다민족들 현장을 담당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훈련받는 이 사람들이 올바른 전도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준비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태원 한남동을 중심으로 그때 당시에 매주 월요일마다 현장을 쭉 들어가서 캠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어느 지시를 받고 류 목사님 지시를 받고 제가 부목사로 가게 되면서 그걸 못 들어가게 되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목사한테도 이걸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 현장을 준비를 못하고 지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태원 안에서 그 사고 났던 데 바로 건너편 건물 뒤쪽에 캠프를 하고 모였던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도 결국은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스트릿바로 돼 있더라고요. 게이들. 되게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흐름이 끊겨져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터지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현장을 향해 주신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면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언약도 있습니다.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증거했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것에 증거를 세우고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이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솔직히 여러 가지 필요하거든요. 행정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 얘기들이 들릴 겁니다. 이후로도 목사님 교회가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저것도 해야 되고 저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완벽하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못해요. 첫 번째. 두 번째, 했다 칩시다. 만족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붙잡고 하는 부분들이 약해진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부족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하실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제가 조금 편협한 생각이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제 생각을 바꾸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가보셨죠? 이태원은 우리 교회는 멀지도 않아요. 이태원은 외국인들 거리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도 솔직히 했었냐면 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고가 났었을 때 우리 랩런트들 저기서 놀고 있었지 않았겠나? 희생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상황을 보면서 다행이다. 그래 열심히 랩런트라서 나는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정도지 않겠나? 이걸 하나님께서 시대에 주는 메시지, 교회가 해야 될 방향이라고 알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부끄럽지 않겠나?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내 지금 현실, 내 상황과 정말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경제의 문제 때문에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다고요. 지금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묻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겠고 그 전도운동 하겠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언제 경제 주실 거예요? 그래도 내 상처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남편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두셨으니 그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응답의 시간표는 다 있어. 알 바가 아니라면 무슨 말입니까? 그거 니한테 속한 게 아니야. 그겁니다. 언제 해결될까요? 언제 치유받을까요? 언제 될까요? 그 네 소관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아버지께 있으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자리에 있으라. 증인되는 흐름에 있으라. 이 말을 얼마나 알아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니까 내 코가 석잔데. 어디 복음 전하는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전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여기 있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내일 대전에 그 연합청년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강의를 2가지를 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방향을 정해놨습니다. 전체 방향이 이유예요, 이유. 첫 번째 1강,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두 번째, 교회 살려야 될 이유. 이 2가지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진짜 물어봅시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혹시 뭡니까? 혹시 내 현실과 상황과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죠? 그럼 부딪히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에게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흐름과 자리 속에 있는 것이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그죠? 자, 2번째입니다. 전도를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거의 대부분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전도가 오해되어 있거든요. 워낙 전도를 복음과 상관없고 이런 열정에 관련된 이런 전도를 보다 보니까 이 전도가 오해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라고 얘기를 다 하니까 이 단어가 너무 거룩하게 보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전도를 놓고 불렀냐면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불렀지 너 보고 뭘 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광야길 같은 것에 떡 던져놓은 것처럼 던져놓고 프론티어 정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니 한번 살아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맡기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것을 예비해놓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쭉쭉쭉쭉쭉 나가서 6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러면 나무, 물고기, 짐승들 이런 존재들이요 우리보다 창조의 선배입니다.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을 예배해놓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예배해놓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배해놓고 부른 것들을 이 사단이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어쩔 땐 이것이 문제로, 사건으로, 갈등으로, 어려움으로 포장돼 있어요. 그죠? 이것을 보는 눈이 있었던 사람들의 성경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내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오게 된 문제가 아니라 애굽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은 거구나 이걸 봤어요. 맞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을 때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보고도 내가 오줌을 누지 않을 만큼 상처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호렙산 떨기나무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 뭐가 됩니까? 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거구나. 맞잖아요. 그죠? 또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요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속국에 있잖아요
라고 했던 사람과 똑같이 속국인데 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1차, 2차, 3차 전도행했던 바울입니다. 심지어 오히려 갇혀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기뻐서 복음 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문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예비가 돼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럽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전부 예비가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비돼 있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뉴저지 전도 캠프를 갔는데 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따라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해외 뉴저지 캠프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필 몸살이 났네. 그래서 감기약을 먹은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근데 현지에 뉴저지 딱 도착을 했는데 이거 캠프고 뭐고 막 죽을 것 같더래요. 몸살 기운 때문에. 그래서 죽을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랩런트가 목사님 저랑 현장 같이 가세요. 가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양심상 호텔 가서 쉬어야 되겠는데 나 안 가. 손을 뿌리치고 호텔을 못 가겠더래요. 랩런트가 그렇게 손을 잡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같이 갔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랩런트가 기도했던 사람이었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필름이 끊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하고 순차 통역을 하니까 통역하는 순간에 너무 피곤한 사람 이렇게 이럴 때 있잖아요. 혹시 그 기억 없으십니까? 그런 경험. 그러면 내가 누군지, 내가 여기서 뭐 하는지 순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순간 목사님 일어나니까 내 지금까지 메시지 뭐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럽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뜬금없이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백인이 그렇게 울면서 영접을 하더래요. 그분이 미국 어느 지역에 현지 목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포럼했던 게 그겁니다. 야,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면서. 예, 잘 본 겁니다. 그죠?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마산 지역에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조그만 랩런트가 있어요. 6살짜리에. 근데 얘가 좀 똑똑하긴 했어요. 제가 전도사인데 새가족부를 담당을 했는데 새가족 명단이 떠고 와서 보니까 인도자가 누군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어떤 30대 초중반 되는 여자분인데 인도자가 그 어린 여자의 이름이에요. 랩런트 이름. 뭐지? 그래서 내가 새가족 모임할 때 제가 들었다니까요. 6살이 뭘 압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 배 툭툭 치는 그 시기인데.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자기가 뭐가 있었냐면 유방암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근데 선생님이 얼굴빛이 안 좋으니까 이 조그마한 랩런트 애가 수업 시간에 빨간 펜, 영재교육 이런 거 방문 선생님이었거든요. 문을 딱 잠그고 선생님 어디 아파요? 그때 웃었대요. 그럼 목사님 아프다고. 선생님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 말하는 어린애가 그리 이쁘더랍니다. 그래서 이쁘게 말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가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복음 전하듯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지 그리 전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얘가 말하는데 뭔지 모르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영접기도를 따라 했답니다. 했는데 정말 신기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애의 이름이 인도자로 쓰였다니까요. 그때 뭘 봤냐? 전도는 실력, 메시지 잘 전하고 아니구나. 지금 간혹 가다가 이렇게 훈련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5분 영접, 10분 복음 전하고 그게 중요한 키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잖아요. 이런 간증을 하려면 저 밤새서 할 수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다는 걸 구원받은 사람이. 뿐만 아닙니다. 그 예비된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강건하여 있게 아니라. 이런 제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자가. 자, 또 보십시오. 어느 정도냐?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에 보면 로마서 로마 교회의 일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이미 로마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런 일꾼들이 예비가 돼 있었어요. 참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죠? 전도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놓고 나를 그곳에 부른 거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 때나 사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죠? 뭐냐? 예비돼 있다니까요, 현장에. 자, 이 예비돼 있는 거, 이 시스템을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교회화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데려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응답들을 현장 곳곳에 세워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캠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캠프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저 해운대에 캠핑을 간다 합시다. 그러면 텐트 치고 놀겠죠. 그것만 캠핑이라 하지 않죠. 뭐냐면 어디를 갈 것인지, 뭘 준비할 것인지, 담당자, 책임자, 예산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가서 다 놀겠죠. 놀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가정에서 집에서 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현장에 딱 준비된 상황에서 딱 놀잖아요. 그냥 옵니까? 버리고? 가지고 오죠. 그 모든 것들을 캠프라고 얘기해요. 그럼 현장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게 관련된 담당 중직자, 담당 교역자, 필요하다면 예산, 장소, 내용, 그게 모든 것들이 딱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걸 세우는 걸 보고 교회화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는 캠프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예, 이해 안 가셔도 됩니다. 계속 얘기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예비된 걸 놓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신 겁니다. 이 일을 놓고.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에 대한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잘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에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 있죠. 뭐 미디어부든 뭐든 하나님께서 그걸 왜 맡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쉽게 말하면 말씀 실현 팀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중직자로서의 말씀 실현. 그죠? 그러면 우리 미디어 부서가 내가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고민하고 인도받는 게 정확하거든요. 랩넌트는 랩넌트대로. 또 16절에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잖아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직분을 따라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이 일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일을 따라 힘을 따라 수고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중직자들은 지교 현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까 교회화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시스템이 세워질 때가 올 겁니다. 어느 지역의 담당 중직자, 거기에 따른 담당 교역자, 거기에 따른 장소, 내용, 예배, 모든 것들. 이걸 보고 교회화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또 흩어지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문화를 바꾸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복의 시스템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키가 이겁니다. 직분에 따라. 사역자들은 뭘 하는 거냐? 일명 우리가 20가지 전략이라고 하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어떤 사람은 전도학교, 신학원, 그죠? 어떤 사람은 문화센터, 아니면 후대사역, 이 부분의 한 파트를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성도들이
각 교회에서 해야 될 미션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보면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보호자 할게, 나는 식주인 할게, 나는 오른팔이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봤었을 때에 이 사람은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친척, 그건 무슨 말이죠? 미션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전도운동과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입니다. 그죠? 이 문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이다, 팀사역이다, 미션홈이다, 전문교회다, 지교회다, 캠프다라고 했었을 때 모든 문의 키는 사람이지 어떤 장소를 말하고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100명이 모여도 다락방은 다락방이고요, 1명이 모여도 지교는 지교로 갑니다. 이거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계속 얘기할 거니까.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이거는 형태를 따라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2명 모이면 다락방이고 한 10명쯤 많이 모이면 지교회다. 아닙니다. 형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역 방향도 얘기가 다 달라지거든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전도를 올바르게 보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죠? 이거 좀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은평구에서 사역을 할 때 학원을 운영하라는 그 노처녀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 회장이라. 근데 이 청년은 교회 내에서 커플들을 용납을 못합니다. 불꽃 같은 눈속에서 쳐다보고 그 여자 청년이 무서워서 교회 안에서 비밀 연애를 하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크리스마스 때 어디 커플들이,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 걸 봤냐면 하나님 크리스마스 때 날씨를 안 좋게 하여 이 사람들이 다 집에 교회에 있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없어서. 굉장히 동기가 다분한 기도 제목인데 굉장히 좀 살벌했어요. 그런데 진짜 헌신작도 짝이 있지. 어느 날 이런 노처녀 여자 청년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보는 눈이 달라졌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인대요. 그리고 뭐랍니까?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주의 아름다운 청년들 이러면서. 모르겠어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금천구에 지금 지교를 가는데 그게 참여하고 있는 어떤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참 의미 있는 포럼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들이 전도의 눈으로 보고 있는 내 자신이 변한 거에 굉장히 제가 놀랍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내 상태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영적 상태가 변해야 될 이유, 여기 있어요. 자, 또한 성도들을 보는 눈이거든요. 성도들이 거의 그 안에 보면은 종교인도 있고요. 그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게 도와야 될 내용이 있을 거예요. 또한 성도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그냥. 그에 대한 시간표도 있을 수 있겠죠. 충성된 자, 제자, 사명자, 거기에 따라서 도와야 될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죠? 종교인을 보고 사명자인 것처럼 끌어당겨도 안 되고요. 또한 내 기준에 나랑 좀 안 맞다고 사명자를 영적 문제인 사람은 내팽개쳐도 안 돼요. 그렇겠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람 보는 눈이 틀려 있어요. 나랑 좀 통하면 복음의 사람이고 제자라. 나랑 좀 안 맞으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 놈이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대요. 어떤 목사님이 항상 보면 어떤 평신을 데리고 다니는 분을 봤어요. 제자래요. 이런 제자 없대요. 막 자랑하고. 어느 날 같이 안 되더라고, 집회 때. 그럼 물어보니까 없대, 교회. 그랬더니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악한 새끼가 없다면서. 교회에 염소가 있다는데 저놈이 염소 같다면서. 그래서 제자에서 염소로 바뀔 수가 있나. 그리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그 사람들과 맞게 전도의 방향을 찾아주는 게 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또 얘기할 겁니다. 사랑 계획표를 세우라니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어떤 사람은 문으로, 어떤 사람은 참여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제자로, 어떤 사람은 사명자로, 어떤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은 전도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자, 어쩌면 세 번째 것이 중요한, 오늘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봐야 될 눈 중에 좀 뭘 봐야 되냐면, 조금 반대 것을 좀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뒤에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도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도 알거든요. 맞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 사단이 제일 바라겠을 겁니다. 맞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부활에 대한 부분을 못하려고 사단이 바라겠을 겁니다. 아니,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말하면요, 왜 사단이 이 부분에 그렇게 속일까요? 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메시지 때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의 성취를 하시는 정복의 시련에 그때 문제도 같이 올 거라고. 왜 그럴까요? 사단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라고 할 때 앞면을 보면 문제지만 그 뒷면의 반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반대 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을 한번 봅시다. 뭐 공간이 없으니까 뭐 교환은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실 거예요. 완전히 다쳤다라고 하는 것 속에 진짜 참된 제자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자리에 가면 죽습니다. 그죠? 어쩌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예수 따라다녔던 결과가 로마의 지명수배를 받은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쫓아왔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가 된 겁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를 했는데 진짜 극한 위기에 딱 닥친 겁니다. 그러면 딱 드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복음이 아니었나? 그러면 근본이 흔들려져 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있게 되죠? 120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딱 마가다락방 모인 겁니다. 이 사람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 응답이 나중에는 중직제를 세우게 되고, 이 응답이 나중에 안디옥으로, 그죠? 마게도냐로, 로마로, 각 지역으로 그 흐름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봤을 겁니다. 다 완전 다 다쳤다, 안 된다 라고 할 때. 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에 보십시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에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파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복음 전하다 가두게 된 겁니다. 근데 뭐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희한하죠? 가두면 가두고 핍박할수록 이 복음이 펼쳐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문제가 왔다가 키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 진짜 많이 드리는데요, 내가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가 키가 아닙니다. 뭐냐면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났는지가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짝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불신자는 잘 믿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만났는 사람이냐가 킵니다. 근데 혹시나 외로워, 그래서 만났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는 흐름 속에 있지 않는데 이상하게 연봉이 높아서 돈이 많이 벌리고 좋은 차를 끌게 됐다, 그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올바른 복음에 대한 결단을 했는데 계속 회사에서 핍박이 여러 가지 온다, 그러면 반대 끝을 잘 봐야 돼요. 그죠? 중요한 거는 항상 내가 어떤 흐름,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을 계속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 또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오죠?
너무 가난해 놓으니까 이해는 돼요. 네가 좀 많이 가져가니 내가 좀 많이 가져가니 이 구제 때문에 싸워요. 어쩌면 쪽팔릴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내년에 정복의 시스템을 위해서 이랬는데 뭐 우리 전사님이랑 저랑 우리 교육자 우리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밥값 네가 내라 내가 내라 내가 저번에 많이 샀는데 왜 내만 내야 돼 싸우고 그래가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좀 너무 원초적인 비유인가요?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딱 초대교회가 그랬다고요. 이때요 어떠한 참제자가 나오게 되죠? 7 집사가 나옵니다. 중직자. 그 집사 중에서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2 사람.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나중에 이 빌립 지사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여자아이로 돼 있거든요. 이 빌립 지사는 끝까지 현장에서 전도자로 남아있던 집사입니다. 보세요. 어쩌면 가장 안 된다는 곳에 진짜 제자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0장 한번 보십시오. 9장에도 절대 불가능했던 사울, 하나님께서 바울로 바꾸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근데 이 고넬료를 만날 때는 외부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핍박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밥 먹을 수 있어? 돌았나? 너는 유대인이 전통 모르냐? 이렇게 핍박이 왔어요. 이때 누가 나오게 됩니까? 고넬료라는 제자가 나왔어요. 알다시피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뭡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 흩어진 자들이 뭐가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우게 되고 이 교회가 나중에는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됩니다. 자, 반대거를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혔도다. 자, 바울이 다른 것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참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죠? 자, 또 보십시오. 핍박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성취가 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핍박이 왔었을 때 뭐요? 마가다라 방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고 모였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큰 시간표가 도래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큰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요. 뿐만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요. 그죠?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중직자들이. 절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갔습니까? 근데 그 일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된 겁니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14장에는 루스들에서 핍박을 받죠. 돌에 맞습니다. 얼마나 큰 핍박입니까? 이때 나온 제자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바울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나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말씀 듣는 사람 중에. 이럴 때 있을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서약을 하는데 불신자가 핍박하면은 괜찮을 낀데 같이 말씀 듣고 좋아했던 사람이 핍박을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소원에서 말씀을 또 2년 동안 지속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신상이 무너져 버리고요. 에베소 지역에 마술사 책을 불태웠더니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핍박이 하나님의 그 중요한 계획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또 어떻죠? 바울이 감옥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옥에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양육시키고 보내고 파송하고 불러서 말씀 주고 보내고 이것들이 바울은 같이 있었지만 복음이 갇히지 않았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연약한 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큰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보니까 자기 물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다 내놓고 이제 서로 공유해서 썼어요. 쉽게 말하면 뭐죠? 거지들이 모인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와가지고 돈을 줘야 될 사람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보이면 와, 이거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 일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된다니까요. 이 응답이 나중에는 제사장들 무리에게까지 참 감사할 일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제 대상자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와, 네가 많이 가니 내가 많이 가져갔니? 이때 사도들이 인도를 잘 받은 겁니다. 어떻게 했냐? 이거 뒤치다거리 해야 되거든요.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일을 도울 수 있는 중직자를 세우고 우리는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가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알다시피 빌레몬서는 빌레몬에 쓴 편지죠. 이때 누가 나오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나옵니다. 종 정도가 아니죠. 주인의 물건을 훔쳐갔던 도둑놈, 종. 근데 이 사람이 주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주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중직자로서 섬겼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양문교회 전도한다고 하는데 돈 있는 사람도 없고 배경 있는 사람도 없고 인격적인 사람도 없고 말은 많고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보일 수 있죠. 예, 잘 본 것처럼 보이지만 미안하지만 틀렸어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우리 교회를 둘러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양문교회 나름대로 전도한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가보니 별거 없네. 예, 잘 봤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잘못 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돼 있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 은혜, 응답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고 전 진짜 압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제가 부족한 걸 아냐? 한 번씩 응답이 오면요, 그래 겸손해야지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왜 안 되냐? 내가 한 게 진짜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왜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갖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연약한 자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교회 세워진 지 초기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 좀 했는데 왜 이리 말이 많냐? 진짜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그때마다 틀렸어요. 뭐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그래서 뭐가 어쩌고 미안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양문교회가 약하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 배경이 안 된다 라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입니다. 저는 목사님 좋은 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진짜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교회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보시라니까요. 자,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뭘 하는 거냐? 문이에요. 지렛대, 레버리지. 그죠? 불신자는 불신자 나름대로 뭡니까? 문. 세가족은 세가족 나름대로의 밭. 일반 성도들은 문이고 자료도 문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 계획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반대 것을 잘 봐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반대 걸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다,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3절이라는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11장 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그죠?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봐야 돼요. 이걸 보고 편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마의 편집 들어보셨죠? 뭐 개그 소재로도 쓰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어요. 근데 그 RUTC 방송이 어떻게 영상이 일부러 했던 건 아니겠죠. 어떻게 있냐면 제가 강의하는 모습이 싹 지나가고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랬더니 같이 영상 보고 있다가 옆에 같이 그 전도 캠프에서 섬기는 우리 배군규, 강상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더니 저를 보고 놀리는 겁니다. 야, 캠프 안 하고 부흥했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순서가 틀렸어요.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우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저랑 상관없어요. 근데 봐요, 편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부흥 강사였어요. 그날. 그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 볼 수 있죠.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내 기준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어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맞죠? 그러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는 편집.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요. 말씀으로 내 미래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보는 눈입니다. 정말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전도가 새롭게 보여지고 미션으로 붙잡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드러난 앞의 것이 아니라 반대 것,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옆면, 측면, 숨은 면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볼 것을 보게 하옵소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보다 우리를 보호하는 천군 천사가 더 많음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내 주변의 사단의 속임수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유혹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이 큰 것이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이 더욱더 은혜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올바르게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위하여 예비하신 전도를 보는 눈이 열려지며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속에 반대것, 숨은 것, 뒷면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